에스겔서 37장 13절 한 절만 13,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를 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가 이제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해내죠. 구속해낸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세 낳고 3세 나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삶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된 점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바세바 범죄한 것도 성경에서는 숨기지 아니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이제 후손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지극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나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부속하고, 이게 다 끝나요. 1, 2, 3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인부터 삶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4장에서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또 뭐가 돼요? 타락이 되니까 뭘 일으켜요? 여기다가 배 띄워갖고 홍수 일으켜갖고 6장부터 9장까지. 그래갖고 노아의 아들 셋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자손이 퍼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족보가 내려오는데 11장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일한 일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1, 3장 나머지 전체, 혹은 여기서 또 하나 여기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구원하는 것까지 하나 둘 셋 해갖고 또 타락인데 타락한 중에 누군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 선택한 거. 성경은 지극히 간단해요. 근데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그 후손들의 삶이 어땠어요? 바른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화의 과정 중에 바른 길 가는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길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종말에는 심판이지만 심판 전에 이미 모형과 예표를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다시는 제사가 없이 문자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완성해놓고 이제 심판하러 가시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보자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아브라함 불러내고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오는 것 중에 어려운 거, 곤란한 거, 축복받은 거, 이거 골라가지고 우리도 축복이다, 뭐 극복해내야 된다,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타락했고 부속했다라고 한 구속의 연속성이에요. 타락의 연속성이고 구속의 연속성. 이게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철로 역정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책을 사서 한번 다 나누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게 1600년도에 출생하신 분이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이 2000년도, 2023년도니까. 땜장이, 아버지가 땜쟁이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떼워 하면서 냄비 같은 거, 솥 같은 거 구멍 나면은 납 가지고 와가지고 떼워서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 땜쟁이 아들로, 나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신부가 지참금을 좀 가지고 왔었는 모양인데, 신부가 지참금 가져올 돈이 없으니까 책 두 권만 딸랑 들고 온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천국을 향한 병신도의 길, 경건의 실천. 이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예스24에는 없더라고요. 아마 중고 서적에 뒤져보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것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존 버년이 결혼하기 이전까지 아주 철로역정에는 안 나오지만 악독한 삶을 살았어요. 악독한 여인이 존 버년이 입으로 욕하는 걸 보고 나같이 악독한 사람이 봐도 너는 너무 악하다. 그래서 너는 안 될 놈이다. 뭐 이렇게까지 욕설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책을 또 아내의 기도로 조금씩 변해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일거리를 찾아갖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주위에서 어떤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신앙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60년도에가 이때가 이제 32대니까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바뀌면서 나도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마음이 불쑥 일어났겠죠. 이제 그 내용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기독도가 산 언덕을 올라가다가 죄짐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이 책에 보면 자기의 삶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고백을 해놨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국교니까 국교에 위배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와서 세례 받고, 세례 교인이면 천국 갑니다. 와서 세례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세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례야.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교에 있는 수장들이 설교하지 마 해갖고 감옥에다가 이제 가둔 거예요. 감옥에다 가뒀는데 너 풀려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마 그러는데 나는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72년까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뭐 유익한 명상,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 책인데 이 책도 못 찾겠더라고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시중에 지금 현재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변할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철로역정 1페이지 딱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내가 이 세상의 광야를 걷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안에서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생명하면서 전도자를 찾아서 십자가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다가 내가 광야를 걷다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판을 걷다가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영국 국교의 상황, 또 영국 전체의 나라의 상황, 이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혼란해져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어렵고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쩔뚝거리는 이런 것들을 광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그래서 광야를 걷다가 어디 동굴을 만났는데 바꿔 얘기하면 안식처를 내가 만났다. 안식처에서 내가 어떤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철로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바다에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릉 앞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보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조끼도 안 입었는데 너울성에 끌려서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로 미궁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광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은 창조, 타락, 부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다가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중에 이 사람 중에 야 아브라함 너 나와.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갖고 네가 알고 있는 이것을 여기다가 전파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가만히 따지고 봐보세요. 이삭 낳지, 거기다가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막 이렇게 곤란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에게서 나중에 나온 11번째가 요셉인데 요셉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형들이 악하잖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돈 받고 은 30에 파는 거예요. 은 20인가요? 팔았어요. 그래갖고 애굽에 가서, 애굽은 사실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푹 빠졌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결국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 누가 내려가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있는 동안 요 시간하고 출애굽해 갖고 나오는 요 시간하고 사실은 요건 굉장히 짧아요. 50 몇 년밖에 70 몇 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350년 정도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교의 말대로 고통이 없으면은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물론 뭐 하나님이 뭐 더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어떤가 이런 것도 많이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니까 채찍 맞았지요. 노예, 고통했지요. 근데 그 고통하는 동안 하나님은 뭘 만드는 거예요? 인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갖고 야 너희 조상 모든 거 다 이 세상에다가 복음 전해라고 하는 여기다가 뿌려질 씨앗을 누구를 통해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들고 12아들이 여길 들어가가지고 60만 장정을 만들어 나온 거예요. 60만 장정. 60만 장정이 나와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은 수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너 아들 낳으면 물에 던져서 죽여.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들 낳기도 겁나죠. 산파를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기를 뵌 산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랬는데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를 사용하려고 미리 예정하고 때에 맞춰서 출애굽 80년 전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모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배웠던 힘, 지식, 칼, 왕자의 지위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순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돈과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도구가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두 손 들고 딱 항복.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악수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악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봐라 나는 너를 해야 할 총이나 권총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수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이 칼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걸 쉽게 버리겠어요? 왕자의 지위를? 모세는 잠시 한번 칼을 휘둘고 살인을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뭐 살인을 시켰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하고 거기서 40년 훈련받고 그리고 모세가 왕자에 있을 때는 말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말 탔죠. 허리에 칼 찼지요. 갑옷 입었지요. 투구 썼지요.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투구는 아니지만 뭘로든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칼 다 빼앗고 자기 지식 다 빼앗고 뭐만 준 거예요?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도 뭐 하는 데 쓰던 거예요? 양칠 때 쓰던 막대기. 그거 하나 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 전쟁에 보면 백의종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치꾼들이 이제 가끔 그런 거 써먹죠. 나도 출마 안 하고 뭐 백의종군 하겠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모세도 백의종군 하겠어요? 쉽지는 않죠. 왕자의 지위를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에 임원으로 있던 전문가 상무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자기가 글을 썼는데 올라가는데 30년 걸렸는데 내려오는데 30초가 걸렸다. 내려오고 나니까 일당 하루 시급 10,000원을 넘어가지 않더라. 순간이더라. 그래서 직장에 열심히 다 해야 되지만 이게 내 평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된다. 젊은이 깨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고 지팡이 하나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비굴하게 얘기를 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모세가 돌아갈 때 아론에게 미리 말을 해요. 야 가서 네 형제 모세를 맞이해라. 그래놓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또 전달도 하고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거 지팡이 갖고 한 거예요.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도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올라왔어요. 티끌을 다 딱 대니까 전부 이가 됐어요. 우박도 내리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칼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칼 잘못 이루다가 번개 맞아 죽지요. 근데 지팡이로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가지 재앙 10번째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었으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편으로 이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6장에 가면은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빼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있는 너희를 빼냈다. 그 끄을린 나무 같은 이런 존재로 바꾼 거예요. 근데 끄을린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산에서 만약에 부직갱이를 하나 아궁이에서 꺼냈어요. 내가 그걸 만약에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칼이든 낫이든 부직갱이 싹 긁어내고 그걸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뭐 거기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깨닫게 한 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60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사실은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 끌고 갔을 때 한 1만여 명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개 하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떤 학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거하는 그 성의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 명이 더 많은 10,000명이 들어가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죽기 살기로 하면 그거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나 칼이나 이런 몇 가지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서 스스로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당장에 그래 내가 자존심이 없냐? 자존심은 있는데 집에 마누라하고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고개 숙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는 그걸 가르쳐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죄가 나옵니다.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런 방편으로 나와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느냐? 욥기서 1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적어놨어요. 찾아서 한번 키워드만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지금 기록을 하셔도 좋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내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래떡 만들 때 나오는 출구를 동그랗게 합니다. 그러면 거길 들어갔다 나오는 가래떡은 다 동그랗게 돼요. 근데 절편 만들 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다 넓적하게 나와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느냐? 죄에서 죄안악이 나오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로 태어나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9장에 뭐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흙이 아니라 전도서 3장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46장 여기도 보면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간다. 시편 104편 29절에는 너희는 죽어서 먼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이 된다. 욥기서 10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남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이 있어요. 첫 번째 살아남이 누구에게 나왔냐면은 나사로에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3번이나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맏아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살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찢어짐과 동시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살아나는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이제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남이 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의 형벌은 그냥 딱이 몇 대 맞고 끝나면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끔찍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왜 너는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당시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도 지금 그 예단 보내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예단을 보내고 그 예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오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 당시에 혼인잔치집 앞에 근방에 예복을 빌려주는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 드레스 대여하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안 입고 오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는데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목걸이 코걸이만 갖고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풍습상 보게 되면은 거기도 예단을 보내서 나중에 리브가가 예복을 맞춰 입고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하루 만에 왔으니까 실제 뭐 예복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노후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걸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들을 살렸다가 심판을 받아갖고 다시 영원토록 죽게 한다. 둘째 사망이다.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 21장입니다. 421쪽입니다. 6절부터 제가 몇 줄 읽을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걸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것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쭉 넘겨가지고 70쪽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8절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동욱이 여기 들어가겠어? 사람마다 불로 프라이팬 위에다가 이제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 붉은 소금을 한 줌 놔놓고 어떻게 되는가? 따따따따따 튀기만 하고 타지 않고 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저 뜨거운 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그런 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서늘함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47장입니다. 1027쪽입니다. 1027쪽 이사야서 47장 14절입니다.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나는 숯가마 찜질방 안에도 버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몇 달을 살겠어요? 아니면은 몇 년을 살겠어요? 며칠을 살겠어요? 자, 47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심판을 받는데 이런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악독해? 근데 줬는데도 안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큰 생명을 주겠다. 생명과 먹어라. 그런데 싫어서 나는 사망을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 불은 그런 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장에 가면 가끔 그래요. 아마 내가 죽어가지고 화장장에 들어갈 때 화장장에 관리하는 사람이 심보가 좀 고약한 사람은 저 상주, 동욱 씨 따라하세요. 아버지 뜨거우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도록 시켜. 불구덩이다 집어넣으면서. 근데 그런다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여기에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여기는 장차 멸망할 성이다. 장망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이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러나 주는 영원하겠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옷같이 낡아지듯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낡아져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면 영원토록 낡아지지 않는다.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는 없어. 이제 불이 있어. 그런데 그 불이 쉬운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이 불난 것만 한번 봐보세요.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가면은 화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3번을 말해요.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화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범죄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의 범죄인가요? 아담의 대표성. 아담 혼자만의 범죄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가 돼야지 돼요. 첫 아담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담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는 자,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허리에 나온 자는 만약에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주가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빠져 안 빠져? 빠지는 게 허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아담만의 범죄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웃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도 그냥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뒤에 알미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루미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죄가 온 건 맞아. 근데 이 죄를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걸 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돼. 내가 협력해야지 돼. 그러니까 100% 은혜가 아니라 뭔가 나도 기여를 해야지 된다. 나의 공로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도 가면 공로 사상, 공로, 성인의 공로, 성인의 뭐 힘을 힘입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도 자기 힘으로밖에 안 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아담이 범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거부를 했어. 에서는 거부를 하고 그걸 나중에 되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해결을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래요? 내가 불로 심판하기까지 오래 참는다고 나를 멸시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인내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의 장자권, 아들의 사랑, 그 지위, 그것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같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다른 것 없이. 그 장망성에서 빠져나온 그 기독도가 나는 이걸 잡아야지 돼. 생명 하면서 그 전도자가 가르친 길로 뛰어가는 것을 봐요. 근데 이제 그 전도자가 그 책 첫 부분에 보면은 자기 아내하고 자식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곰곰이 보고 손에 지금 성경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인공위성이 있고 지구 반대편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런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담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몇천 년인데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뭐 30몇 억 년, 100몇 억 년 그러는데 아이 언제 멸망당해?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나는 살아야지 돼.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들판을 거미니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왜 그래? 사실 여차 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좁은 문 쪽으로 가르쳐요. 이제 거기 가는데 이제 좁은 문을 못 들어가게 막는 세력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주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갖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에서같이 힘이 있다고, 좀 배짱이 있다고, 죽어봐야 알지. 뭐 나는 뭐 겁 없어. 난 하나님 심판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적어놨어요.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네? 착륙. 답 안 적어놨는데 하나는 착륙이고 하나는 추락이에요. 딱 두 가지 방법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너희를 빼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야 애들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뱀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차력사들이 와가지고 이 배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이제 망치로 막 내려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이 충격을 딱 먹기 때문에 배에 가해지는 힘은 이 돌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기는 하등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차력사들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의 기운을 빌리든지 악령의 힘을 빌려갖고 어떤 힘을 쓰는 자,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착륙을 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려요? 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독수리 날개 업어 날르시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독수리가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절벽에 있는 독수리가 새끼를 물어갖고 절벽 아래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단지 뭐예요? 그 보금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여기에 있으면 새끼가 이제 몇 마리 있고 깃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날갯짓을 푹푹 하면은 깃털이 막 날른대요. 깃털이 날르고 그러면 눈 가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퍼득퍼득 하다가 지들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물어갖고 집어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막 채찍으로 뒤에서 몰아냈겠어요? 아니에요. 다 길 만들어 놓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한 답을 배우는 것이지 종교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뜻 지난주 기독교부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즘에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라고 말만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뭘 믿고 어떤 방법으로 믿고 이걸 사람들이 그러고 한다는 소리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학교 가서 목사 자격증 따려고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필요한 거 한두 개 암송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겪은 것, 내가 아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지 돼요. 한 마디든 두 마디든. 그걸 자꾸 말했을 때 자기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자기의 신세를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욥기서 13장에 보면은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도다. 존목은 의복은 어때요? 탁 건드리면 부스스 떨어지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의인은 더러운 옷이고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바람이 부르면 날아가는 존재. 그리고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은 그냥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 시편 102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2편입니다. 이사야서 앞에 시편 102편 11절입니다. 876쪽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도다. 풀이 시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저희 집 앞에 있던 묘지가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갈퀴로 잔디 긁어다가 불에 떼고 그랬어요. 초계같이 불에 타겠다는 초계가 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욥기서 잠깐 얘기를 했듯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내겠느냐. 사람이 욥기 15장에서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하고 의롭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나는 이거는 이제 존 번연이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그 사람의 이제 신앙 자체를 우리가 더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철로 역정의 기독교가 이제 딱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성에서 나와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뒤에 개나리 보침 같은 게 이렇게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니까 죄짐이라는 걸 많아갖고 짐이 있으니까 무슨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보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죄는 뭐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서 죄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죄의 열매, 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죄는 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 너를 얘기하는 거야. 죄인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악은 악에서 나오듯이 죄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죄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죄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우기지 말고 그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 죄가 죄인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를 남겨놓고 내 죄만 뽑아갔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나를 죽여서 죄의 근원을 없애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입술로 내 죄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다 있지만 죽어야지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기독교가 전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보여요. 언덕을 이렇게 기어갖고 올라가는데 이 뒤에 있던 제보다리가 어떻게 해요?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떼구르르 굴러서 우리 빠져나오는 게 나와요. 영화에도 보고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나를 예수 아니다 넣은 이유는 죄인을 처리하면서 죄인을 처리하니까 뭐가 돼요? 죄 짐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현재 택시를 탔어.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가방을 들고 갔어. 근데 가방을 놓고 가방만 태워가나? 나는 여기 있고. 그럼 예수님이 죄 짐만 가져가나? 죄들만 가져가나? 나를 가져가는 거야. 내가 가면서 뭐 가져가? 내 짐 가방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이면 죄짐이 떨어지는 거고 죄인의 죽음이 없으면 죄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 타락, 구속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 계속 가르쳐요? 나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은 출애굽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돼요? 결국 많이 봐보세요. 여기서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한 사람에게서 또 2세가 나와요. 그럼 이들에게는 또 출애굽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구속, 그리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속을 가르치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는 구속받은 자의 삶의 형태를 가르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삶이 바랐어요, 몰랐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까지 한 권, 출애굽 이후부터 성경 전체 한 이렇게 큰 두 묶음으로 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성경은 학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 사복음서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본 사람들은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 바울은 처음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여러분 그 이제 자료 123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여길 포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17세.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9년,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딱 끝나는 시점에 야곱이 130대에 요셉을 찾아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셉이 죽기까지 71년의 시간이 걸려요. 요셉이 이제 110에 죽었으니까 39세의 아버지를 만나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동안에는 형제들을 살폈겠죠. 그리고 나머지 1446년까지 출애굽까지의 359년간 긴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모세가 출생 40, 80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훈련시켜가지고 신명기에서 한 번 더 거듭 명령하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큽니다. 다시 결혼시켰습니다. 그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한번 봐보세요. 정복 100% 했나요? 못했어요. 사사기 가보세요. 뭐가 나와요? 사사? 삼손이 왜 나왔어요? 그 조영남이가 불렀던 딜라일라가 들릴라예요. 왜 나의 여인 딜라일라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안 놓고 딴 남자 쳐다보느냐? 하는 딜라일라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갖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 요 안에 룻기, 불필요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상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마음같이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들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세상 왕 해갖고 사울 줬는데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누구 나와요? 다윗. 다윗 나왔는데 다윗은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말고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지만 다윗도 사실은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온 자 누구예요? 솔로몬. 그럼 솔로몬 지혜, 그러니까 전부 지혜만 찬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가 우상 성전으로 그냥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어떻게 돼요? 나라 둘로 쪼개지고 포로. 이게 삶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 나와가지고 보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이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했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 전체가 요거 내용에 대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나중에 말라기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지만 죽을 육체를 갖고 오셨는데 말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거. 이들은 율법을 철딱같이 지켰어요. 율법주의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하면서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에레미야서나 다른 데를 통해 갖고 뭘 가르쳐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많은 역사가 있어요. 포로가 1차, 2차, 3차 끌려갑니다. 1차에 왕족하고 귀족의 자녀를 끌고 갔어요.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꾸죠. 그럼 왜 이들을 끌고 갔겠어요? 이 귀족 자녀, 똑똑한 지혜가 충만한 이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문화를 배워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파송을 시켜갖고 정신개조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완용이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딱 잡고 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전부 일본말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몇 사람 앞잡이 시켜가지고 천황폐하, 천황폐하 이걸 가르쳤듯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보냈죠. 에스겔 보내면서 여호야긴 왕 같죠.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랬죠. 그럼 성전이 파괴됐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저놈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저놈 사업이 망해.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1,000만 원 빌려준 것도 아니고 10억을 빌려줬다. 그 사람이 망해서. 그럼 이 10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죠. 얼마 전에 그 도전체인가 뭐 부도체인가 해갖고 주식 투자를 그쪽으로 다 밀렸어요. 뜨는 쇠가 있었어요. 뜨는 쇠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 연료 없이 옛날 만화 영화 나오듯이 지구나 이런 게 막 그 큰 산 같은 게 떠 있는 이런 현상까지 만들 거다. 초전도투획을 하니까 주식 투자를 거기다 다 몰렸는데 저쪽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탁 폭락하잖아요. 아니, 출애굽기인가 보게 되면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전쟁에 능한 신이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신을 알고 믿었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지피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겠어요? 그때부터? 긴가민가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하고 덤비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를 꽉 어금니를 깨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400년 동안 참고 있다가 내가 직접 가야지 하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 27장인가를 보게 되면은 그 시드기야 왕 때 에레미야가 한 말을 어떤 그 바벨론 거기로 사신을 보낼 때 사신 중에 한 사람한테 주머니에다가 찔러 넣어가지고 다니엘에게 편지를 보내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놓고 다니엘, 에스겔을 통하면서 회개해라, 우리는 돌아간다. 한편으로는 그런 운동이,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스라를 사용해가지고 포로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해갖고 왔지만 저 삶은 뭐 맨날 구름 타고 살겠어요?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마누라 등짝도 한번 내려치고 뭐 속도 세기고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흩어지고 풀어지고 이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1차 포로로 끌고 올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인데 마태복음 1장하고 역대상 3장인가 거기 역대상 1장인가부터 쭉 읽어보면은 2차 포로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데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오고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올 때 누가 와요? 제사장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이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 부서진 거 다시 수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성전을 부순 거를 다시 세우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저제 이런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자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을 빠져나왔어요. 에이, 나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어. 떠나갑니다. 회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서가지고 아유 잘못했네. 이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리턴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나와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그 3340 있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 후회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거는 되돌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건 회개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면은 잘못 아닌 것까지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지 돼요.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내가 가야지. 이제는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 이게 나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갖고 그것만 계속 따지고 있으면 회개 안 해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딱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먼 거리에 쫓아가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뽀뽀하고 옷 입혀주고 소 잡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없는 삶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어떤 파는 뭐 회개 안 하고 사는 파가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회개하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뭐예요? 그 회개와 구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완전히 고치는 삶이 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중에 또 이세가 출생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르치고 타락 가르치고 구속 가르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광야 그리고 훈련 여호수아 이 나갔지만은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계심 여기서 알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번연 책을 제가 잠깐 보면서 창세기를 재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평준화 인생이라고 하는 예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사람 40대가 되면은 다 누구나가 다 출세하고 싶고 누구나 사장 되고 싶어하고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식욕 없는 사람 없고 성욕 없는 사람 없고 재벌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50대면 뭐예요? 지천명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잖아요. 대신 뭐예요? 대충 인생 살아보니까 많이 배운 놈이나 적게 배운 놈이나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지 이어령 씨나 내나 말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50대 평준화입니다. 공중전 겪은 사람이 더 좋아요. 펜트 잡은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60대 되면 어떻게 돼요? 외모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비디오 카메라 저 찍어 놓은 거를 봤어요. 제가 한 30, 40대쯤 됐을 때 비디오 카메라를 샀어요. 소니 거. 그래갖고 쭉 찍어 놓은 거 저의 거 해갖고 이제 쭉 봤는데 그때는 하다가 어느 순간 한 50 좀 넘었으니까 지금 얼굴하고 비슷하게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버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외모가 그래 바뀌어요.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마누라 남편이 있으나 마나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80대가 되면은 돈 많은 여자나 남자나 이재용이나 나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재용이가 불쌍해. 뭐 정유라가 말 사느라면 산에다가 감방 갔다 오지. 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불날 집이 없어서 좋지. 거지 부자가 옛날에 그렇게 자기를 미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90대가 되면은 다 생사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 죽으면 대통령 흙이나 김관식이 흙이나 돼지고기 소고기 많이 먹은 흙이나 야채 많이 먹은 흙이나 똑같이 흙으로 가는 그 인생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흙이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가서 끝,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서 심판은 영원한 심판. 거기는 뜨거운 불인데 화롯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 마냥 나는 여기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가다가 극히 보화가 하나 있는 밭을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니까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샀다. 그럼 진주를 하나 사면은 이거 이상으로 얻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밭을 사면은 내가 1,000원 주고 샀으면 그거 캐내면 1억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 뭔가 꼭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 면장이 뭐예요? 군수 밑에 면장? 아니야. 면장. 이 얼굴이 담장이가 딱 부딪혀갖고 전진을 못하는 거야. 문도 없는데. 뒤에서 막 누가 쫓아와요. 칼 들고. 근데 골목길로 딱 도망가는데 담밖에 없어. 담 높이는 5m야. 뛰어 올라가지도 못해. 이 얼굴이 담에 딱 닿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요 담장에 얼굴이 닿는 것을 면한다. 면장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알아야 면장한다. 이장, 동장, 면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 심판을 면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이미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우리 신앙의 길을 다시 잘 가야지 됩니다.